홍천교회 사경회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미하신 후에 최병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였던 사경회를 시작하였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한 주간 수고하실 황성민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 무딘 마음과 갈라진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셔서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제 저희 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과 과학, 신앙이란 주제로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사경회 주제는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이 텀페이퍼라고 하죠. 예, 그 6개의 주제 중 3개는 제가 텀페이퍼로 연구해서 발표했던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우주론, 그리고 우주의 기원, 그리고 그 구조와 생성, 그리고 그 운명에 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 우주론이라는 학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대 우주관은 이 신들의 우주 창조, 그리고 신들의 기원, 개통, 우주 발생, 인간의 창조와 홍수,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우주관은 오늘날의 것과는 사뭇 달라서 이 고대의 관점에서 형성이 되었지요. 이 우주관은 당대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종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세계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동쪽 끝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그 동부 연안의 레반트와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남서쪽으로 내려와 아프리카 나일강 삼각주 지역, 그 이집트를 서쪽 끝으로 하는 그 길쭉한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스라엘은 그 기원에 있어서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방이었던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대장정 끝에 정착한 곳이고, 역사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돌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문화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상과 종교의 바탕을 이룰 수밖에 없지요. 고대인들은 대체로 우주를 세 개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지상세계, 하늘, 그리고 지하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우주론을 다룬 작품이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이 두 부류의 신들이 서로 대치합니다. 염분이 없는 담수의 신 압수와 소금기가 있는 그 염수의 신인 티아맛 간에 태어난 자녀들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담수의 신인 압수가 이들을 죽이려고 하자 에아 신이 압수를 죽입니다. 티아맛이 이를 복수하려고 하자 이 에아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입니다. 그리고 티아맛의 몸을 쪼개어 하늘과 땅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티아맛의 동맹, 배우자였던 킹구를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인간이 시작됩니다. 땅 아래 물이 있는 지하세계에 압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주체인 신들 간의 투쟁과 죽음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성경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의 인간 창조와 홍수설화를 접목한 이 기원전 17세기부터 전해온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
시에는 신들의 노역이 심해서 그것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작은 신, 웨일라라는 신이 살해되고 그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7명의 남자와 여자를 빚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사람이 창조되는 것에 일부 유사한 모티브가 있지만 신들의 노역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잔혹한 살해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성경과 다른 것이지요. 영생불멸과 홍수설화인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요, 우룩도시의 영웅이며 몸의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인 길가메시가 다산과 그 성의 여신인 이시탈의 구애를 거절합니다. 이 여신은 아누에게 황소를 보내어 이 길가메시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황소가 엔키두에게 달려들자 칼로 황소를 죽인 뒤 심장을 도려내어 이 사마시에게 헌납을 하는데요. 이로써 엔키두는 그의 폭력으로 죽음이 선고되고 죽습니다. 엔키두의 죽음으로 상심한 길가메시는 불멸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노화격인 우트나피슈팀을 만나서 성경의 홍수기사와 비슷한 설화를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홍수기사는 영감의 지도로 순전하게 보존되고 전승되었지만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교 문화에서 복잡하게 왜곡되고 번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창조설화는 이 멤피스 신학으로 알려진 샤카바의 돌, 그런 것인데요. 애굽의 고대 왕궁 소재지였던 멤피스의 신 호루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집트의 창조설화는 말씀에 의한 창조와는 일부분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으로 막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다신사상, 그리고 창조 과정의 갈등, 이런 것들은 성경의 창조관과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설화인 이 바알 신화에서 엘과 아세라가 신들과 사람들의 부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주 발생론은 없지요. 폭풍의 신 바알은 바다의 신 얌과 싸워서 승리를 얻어서 왕궁을 세우게 되는데요. 죽음의 신 모트와의 투쟁에서 패배하여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가뭄이 계속됩니다. 바알이 죽자 바알의 자매이자 부인인 아나트가 그를 찾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북방산에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나트가 모트를 공격하여서 복수를 하고 그 모트를 죽여서 불태우고 그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 들에 뿌려서 새들이 그 유해를 먹게 합니다. 아나트의 승리가 바알의 부활을 가져왔고요. 풍요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알이 모트를 패배시키고 북방의 신들의 만신전에서 주신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설화는 우주론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농경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알 신화의 신들의 죽음 및 부활 모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일부는 유사하지만 그 기초가 신들의 퇴폐성, 투쟁,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성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고대 근동의 우주론은 한결같이 자연, 인간, 그리고 신들 간의 관계에서 기초하여서 종교적이고 당대의 관찰에 근거한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과학적 실험에서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과 우주론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고대 근동의 우주론은 신화로서 신들의 투쟁과 죽음 그리고 우주와 인간이 생성되지만 성경에서 천지와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희생, 배려 그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같은 고대 근동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론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3층 천이라고 하는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우주관은 고대의 관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주는 그 평평한 판, 그리고 그 위에 하늘, 땅 아래 지하,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하늘은 복수 형태인 히브리어 샤마임으로 하늘이 여러 개 있다라는 개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늘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1층 천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대기권 하늘입니다. 구름이 일어나고요, 새가 날고요, 비와 바람이 부는 곳, 그리고 이슬 등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하늘은 심판날에 해체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것으로 되어 있죠. 둘째 하늘 2층 천은 해, 달, 별, 1월 성신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위치와 공간과 한계를 정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하늘인 3층 천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하늘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취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부활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그 구속받은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우주관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의 창조관은 어떠할까요? 성경의 창조론의 근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6일간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루는 밤과 낮의 하루인 24시간을 말하며 이 6일간의 창조의 근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둘째, 말씀에 의한 즉각적인 창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존재로 나타났고 말씀이 창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창조인 인간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생명과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무한하신 분의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변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장차올 영원한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이 세계에 임하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기초이고요. 참된 신앙이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만물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성경의 그 특별한 가마로서 인간의 구원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슈는 모든 인간의 공통 관심사이고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약 800여 종류의 문학들이 있는데요. 그중 창조에 관한 가장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과정과 방법이 기록된 문헌이 성경의 지혜문학서인 잠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과 성령의 운행이었지만 잠언에서는 창조의 주체를 신격화된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초기 유대교의 집회서 등에서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왔고 그분이 창조하신 만상 위에 부어졌다. 지혜의 시작이자 뿌리는 여호와의 경외이다. 그것은 하늘 거처를 떠나 시온에 거하며 토라와 같이 여겨졌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전체가 힘차게 움직이며 다스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한 지혜의 모습이 잠언에서는 초자연적인 신성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인격화를 기초로 한 신격체로 표현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느니라. 이 지혜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요. 더 나아가 잠언 3장이나 8장의 전체적인 의도는 지혜의 의인화를 넘어서 창조전 영원부터 계신 창조협력자, 그 지혜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특히 잠언 8장 22절에서 2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사역의 협력자로 동역했던 지혜가 1인칭으로 나 혹은 내가로 모든 창조에 개입한 사실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노란 부분입니다. 태초의 만상 이전에 내가 창조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협력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 지혜문학의 특이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격화된 토대 위에 그 신격화된 지혜, 곧 신이자 인간,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잠언의 지혜, 신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협력자인 지혜, 신인 간에는 항상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고 천군들이 기뻐한다는 욥기 38장 7절의 것과 유사한 이미지지요. 지혜, 신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피조된 인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존재의 본연,
그 신적 기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신적 사랑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들 간의 관계 본질이 기쁨과 즐거움이며 하나님과 창조 협력자인 지혜 신인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도 그 본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을 하시는 것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사경의 저자특강 영상을 시청하면 저자가 묻습니다. 신앙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왜요? 신앙의 관계 본질이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지혜 문학의 중요한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 신인이 사람이 기거하는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간들을 기뻐하는 것은 지혜 신인이 창조주와 피조계에 중보 사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 신인은 만상을 창조한 신성의 하나님으로 피조된 세상과 인간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지혜 신인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배경의 일부가 되면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 창조관의 특이점은 지혜 신인의 인격 그리고 자질의 다양성이 있는데요. 즉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함께 삼중연합의 요소로 제시되면서 신적인 영역과 인간계를 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연합은 특이하게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혜의 삼중연합은 신격화되어 천지창조에 역사한 것입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해양의 창조사역에 삼중연합이 동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둘째, 이 삼중연합은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불가분의 역동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가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지혜는 반드시 명철에 근거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신중한 근신의 자세를 견제한다는 것이죠. 지혜, 명철, 지식, 그리고 및 근신 등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중연합은 일상사에 그 삶의 집을 짓는 데도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사역과 함께 인간의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데도 동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이르러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는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중연합은 천지창조의 자연계 그리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의인화는 신격화의 특성들을 모두 포옹하는 신인 사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 지혜의 요체입니다. 이러한 지혜 신인의 모습은 이미 잠언 30장 4절에서 일부가 투영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네 가지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질문들의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지혜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욥기 28장 23, 24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는데요. 또한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한 물음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지혜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기초이고 성경의 창조가는 삶의 전 영역이 지혜의 삼중연합, 창조질서 안에 존재하는데요. 이 상호연합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에 따른 신앙질서, 자연계의 자연질서, 인간 세상의 사회질서, 인간관계의 도덕질서,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지배하는 건강 법칙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삼중연합이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와 인간계를 다루는 과학과 학문, 그리고 성경의 신앙은 동일 근원인 지혜 신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된다면 완전한 연합과 조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헤르만 궁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창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지혜 신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 피조된 이 세상과 인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혜 신인의 모습은 종말까지 지속될 하늘의 질서이다. 지혜 신인의 태초 창조의 전승에서 모든 인간은 그 존재의 기원이 지혜 신인에게서 나왔고 그분은 삶의 여정과 존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후대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아멘이라고 기록한 신약 로마서 11장 36절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지혜 신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운행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신인의 뜻과 영광을 성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보고입니다. 반면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자연계 인과관계를 통해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으로 볼 때 자연계의 창조자와 성경의 저자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법에서 실험, 그리고 믿음이라는 다른 절차,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이지요. 신앙과 과학 사이에는 모순과 불분명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기다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결론을 보류하는 것은 탐구에 대한 포기나 나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겸손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신앙은 과학 탐구에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연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증언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에 있고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과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기록된 계시, 그 말씀인 성경과 자연의 해석인 과학은 모두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창시자이시다. 올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과학과 성경은 일치하며 서로 빛을 비춰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응용하시는 바 지혜롭고 유익된 법칙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교화된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성경은 과학과 일치합니다. 학문을 바르게 하려면 성령의 조명과 성경의 빛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학과 학문을 바르게 연구하며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그 신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무한한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 신앙과 과학적 탐구의 긴장에는 믿음의 연구와 겸손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한한 진리에 대해 그 해변에서 아이작 뉴턴처럼 조약돌을 줍고 있는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처럼 구도자의 자세로 진리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재림하신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명확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시공을 초월한 안목과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곧 다가올 하늘나라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배울 신앙과 과학의 새로운 세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그 오묘,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도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여러분, 함께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사경에보다 더 심도 깊은 신앙과 과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선 어떻다고요? 두뇌가 피로해지지 않는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하늘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관은요, 성경의 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지어낸 신화입니다. 주로 신들 간의 투쟁, 복수, 살인,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의 우주관은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의 그 종교적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의 그 삼라만상 그리고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관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지하세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들이 있는 곳,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 히브리 지혜문학의 특성이 창조인 주체, 지혜 또는 신격화된 지혜, 신인을 드러냅니다. 지혜는 인격화된 모습으로 혹은 신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의 신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혜의 신인의 특성이 바로 지혜, 명철, 지식의 삼중연합에 있습니다. 삼중연합은 첫 번째 하늘과 땅 그리고 해양의 창조사역에 동역했고요. 두 번째 삼중연합은 상호 보완적인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에 기반을 두고 항상 지식과 근신을 찾고 그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삼중연합은 일상사의 삶에 그 집을 짓는데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상호연합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에 따른 신앙질서, 자연계의 자연질서, 인간 세상의 사회질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도덕질서,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지배하는 건강법칙의 근원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보고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성령에 교화된 신앙적 안목으로 볼 때 성경과 과학은 조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믿음과 실험이라는 다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는 그 신앙과 과학의 긴장은 그 기다리는 겸손이 필요하죠. 신앙의 독단을 극복하고 과학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므로 만상에서 창조주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늘 왕국에서는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 학문과 신앙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가셔서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새롭게 성경, 새롭게 과학, 새롭게 신앙과 학문의 경지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2021년 홍천교회 사경에 내일은 노아 홍수의 역사성과 그 해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그 홍천교회 사경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을 부르시고 정말 그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지 않은 참된 지혜로 그 계시된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보여주셨던 모본 삼중연합,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그 연합의 모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홍천교회 성도들도 다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정말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차례로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리 그날부터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다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실 그때까지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옛날에서 정말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가 하나니 인체는 천사의